이 설교는 웨슬리의 두 번째 설교집, 거기부터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웨슬리는 로마서 10장 5절로 8절의 본문으로 여러 차례 설교를 했고, 그의 일기를 살펴보면 1742년 6월 12일 토요일, 아마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의 무덤이 있었던 곳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죄의 용서, 믿음의 의를 갈망하라라고 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웨슬리 목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공로의 계약과 은혜의 계약을 나누어 먼저 설명을 합니다. 먼저 공로의 계약은 율법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아직 타락하기 전 죄를 모르던 낙원에 있었던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의 계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계약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것이라고 또한 웨슬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로의 계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그분의 호의를 누리는 사람들, 이미 거룩하고 행복한 상태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계약의 당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로의 계약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사랑과 기쁨, 생명과 불멸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율법을 그 전체 정도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아마 죄가 있기 이전의 사람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은혜의 계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를 지니고 있으며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들, 즉 이미 불경건과 불행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계약의 당사자로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계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식으로 되돌아가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공로의 계약은 아담의 타락과 함께 깨졌습니다. 이후에 오늘까지 인류는 은혜의 계약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웨슬리는 이렇게 공로의 계약과 은혜의 계약을 나누어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 계약에 있어서 구원을 위한 충분 조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공로의 계약의 충족 조건은 율법 수행은 정도에 있어서 완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으려면 완전한 순종을 통해 영생이 확정되어지는 날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의 계약의 충족 조건은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를 행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죄인인 인간에게 죄짓지 않는 것을 칭의의 조건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아들에 대한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에 대한 요구만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계약의 충족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음의 표로 정리해 보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공로의 계약의 대상은 타락하기 전 인간입니다. 은혜의 계약의 대상은 타락한 사람들이죠. 자, 공로의 계약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사랑과 기쁨, 생명과 불멸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처음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은혜의 계약의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식으로 돌아가는 것, 회개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조건은 공로의 계약은 처음부터 있었던 그 완전함들,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수준이고 조건입니다. 반면에 은혜의 계약은 아들에 대한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는 것, 그것을 요구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공로의 계약을 통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세움으로써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공로의 계약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인간이 아니라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으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계약은 죄가 없는 상태의 아담과 맺어진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 말미암는 의의 복종의 정도는 완전함을 또한 요구합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하죠. 또한 끊임없이 복종할 것도 요구합니다. 자, 그렇지 못하면 정죄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율법을 과연 죄인된 인간이 이룰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웨슬리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의 계약을 통해 구원을 구하는 자는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웨슬리는 이런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로 죄인으로서 사람의 상태에 대한 지혜로운 현실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웨슬리는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완전하게 그렇게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자, 이러한 온전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웨슬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셋째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유일한 화해 방법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에서 비롯되었다는 지혜로운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웨슬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목적을 지향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선한 행동, 선행이 용서를 가져옵니까? 아니면 믿음에 의한 용서가 선행을 가져옵니까? 자,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그 전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먼저 선한 토대가 놓여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웨슬리는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우선되어져야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행을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웨슬리는 말하는 거죠. 자, 용서받기 원하는 자는 자신이 선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며 주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거두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손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히 선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자, 웨슬리는 이러한 토대 위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용서받기 원하는 자는 자신이 용서받기에 합당한 만큼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도 웨슬리 목사는 거두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크게 사함받아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충분히 죄를 뉘우치고 많이 울게 될 것입니다. 웨슬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용서받음을 비로소 느끼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크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다는 거죠. 웨슬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교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혜의 계약 아래 내가 있는지 공로의 계약 아래 있는지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은혜의 계약 아래 있는 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어떤 지혜로운 부분이 되는지도 또한 웨슬리가 이야기한 부분과 같이 연관해서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